누가복음 9장 57절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예수님을 따라갈지라도 예수님이 쉴 만한 곳이 없다 그 말이죠. 예수님을 따라올 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쉴 만한 곳이 없다는 것을 알고 따라오라 그 말 같습니다.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주님을 따라간다든가 좋은 잠자리, 평안한 삶 이것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59절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따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가 내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른 다음에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60절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치르고 따르겠다는 그 제자를 향해서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해서 아버지의 장례식보다도 하나님 나라 전파가 훨씬 더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 그러죠. 우리의 삶에서 더 중요한 것은 뭐죠? 아버지의 장례식이 훨씬 더 중요하죠. 보통은 성경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또는 주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부모의 장례식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그 말은 죽은 자들은 누굴까요? 안 믿는 사람 말하고 자기의 죽은 자들을 누굴까요? 믿지 않고 이제 앞에 있는 죽은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하고 뒤에 있는 죽은 자들은 믿지 않고 죽은 자들 이렇게 말하죠.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가족 작별을 한 다음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여기에 손에 쟁기를 잡고는 무엇일까요? 주님을 따르는 걸 말합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거죠. 그 다음에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죠? 61절에는 가족을 작별하는 겁니다. 가족을 작별하는 거. 이것을 예수님께 허락해달라고 요구를 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는 주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하고 단호하게 거절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57절 이하로 보면은 편하게 주님을 따라가려고 생각하지 말라. 육신적 안락, 육신적 편안함을 추구해서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지 말라. 이거 하나. 그 다음에 59절 이하에 가족의 장례식이 있다 할지라도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주님을 전파하는 것이다. 이거. 그 다음에 61절 이하에 가족과 인사하는 것보다도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주님 외에 다른 것들을 바라보지 말라. 모든 가족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보다도 목회적인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덕으로 보면, 덕세움으로 보면은 가족을 위하고 가족을 향해서 가는 것이 맞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덕으로 보면은 또 어쨌든 가족도 이웃이고 가족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식구들을 외면할 수 없다. 식구들도 잘 보살피고 주님도 따라가야지. 사실 장례식 같은 경우는 가족들에게 예의를 갖추고 가족에게 덕을 세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죠. 근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더 중요한 것은 주님 나라 전파가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주님의 뒤를 따라갈 때 가족에게 인사하는 것도 예의상으로 맞습니다. 주님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 나라 전파가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과 내 자신 사랑의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 사랑을 언제나 첫 번째에다 줘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가 이웃 사랑이고 세 번째가 내 영혼 사랑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하려면 내 마음에 쓴뿌리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내 자신 사랑도 중요하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을 염두에 두고 주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다.
이웃을 사랑할 때 이웃 사랑이 먼저가 아니고 주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늘 잊으면 안 되고, 또 우리가 내 안에 쓴뿌리를 제거를 해야 이웃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을 때 쓴뿌리를 내 힘으로 제거되느냐? 아니고 성령의 도움받아 산다라는 성령에 대한 인식, 성령에 대한 의식도 절대 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주 안에 간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항상 우상을 숭배한다든가 사람을 사랑한다든가 물질을 바라본다든가 이 모든 것 속에 주 안에서 이걸 먼저 생각을 하면 물질적 욕심이라든가 인간적 정과 사랑의 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주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머지 부분들을 덕으로서 이끌어갈 수는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든 걸 버리고 따라가야 된다. 10장입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전도를 꼭 둘씩 보냅니다. 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12제자와 70인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꼭 둘씩 보내는 이유가 있고, 그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파송을 받아서 노방전도를 합니다. 노방전도.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노방전도를 그대로 살아있죠. 왜냐하면 성경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시대나 민족이나 부한 나라나 가난한 나라 초월해서 동일하게 적용받죠.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12제자 70인 제자를 둘씩 파송해서 집집마다 가가호호 전도하게 했는데, 그 적이 오늘날도 똑같이 이와 같은 전도를 하는 것이 맞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절, 이르시되 주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주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여기서 문맥상으로 하면 일꾼은 무슨 일꾼일까요? 주수될 곡식을 만들어가는 일꾼이죠. 주수될 곡식. 그러니까 무조건 예수 믿는다, 이것이 아니고 예수님 믿고 나서 알곡이 될 만한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 이 일꾼이 필요하다고 말이죠. 결국은 그 일꾼이라는 것은 성도를 천국 보내는 것을 얼만큼 잘하느냐라는 것에 목표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 속에는 육신적인 것을 잘 돌아보는 부분이 있느냐, 아니면 천국 가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을 잘하느냐, 이 두 가지가 관건이죠. 육신의 환경 구원은 언제나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 받을 수 있지만은 영혼 구원 부분만큼은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죠. 성품이 하루아침에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목회자의 큰 목적 중에 하나가 추수하는 일꾼입니다. 추수하는 일꾼. 성도를 추수되도록 목회자가 일꾼된 역할을 하라라는 거죠.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정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이제 추수할 일꾼을 잘 만나는 것은 영생의 복이죠. 영생의 복. 환경 구원을 시키는 어떤 목회자를 만나는 것은 환경의 복입니다. 환경의 복이 클까요? 영혼 구원의 복이 클까요? 눈으로 보이는 것은 환경 구원이 훨씬 큽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은. 그러나 진실한 신앙은 거기에 있지 않고 영혼 구원이 있다는 거, 이건 잘 우리가 마음에 새겨둬야죠. 3절,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것 같도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냈다. 그러면 이리 가운데 보내진 어린 양은 이리가 다 뜯어먹습니다. 죽이고 파괴하고 도적질하고 여러 가지 상처를 내고 그렇게 되죠. 여기서 말한 어린 양은 그대로 어린 양을 예수님의 제자들로 비유를 한 겁니다. 어린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초신자가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 그래도 표현을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하러 가면 이리 가운데로 전도를 가는 거죠. 이리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의 근거를 하면 공중권세 자문합니다. 그 다음에 믿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뭔가 전도를 한다 그러면 성령 받은 사람이 가는 거죠. 성령 받은 사람이 이리 가운데 가서 다 뜯어 먹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복음을 잘하는 거죠. 그 가운데서. 4절,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모난하지 말며. 전도자의 자세입니다. 전대, 돈주머니죠. 배낭, 물건이나 전도용품, 생활용품을 넣어두는 배낭입니다. 신발,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모난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고 평안 기도해줘라. 6절,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 평안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전도자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평안이 그 집에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당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전도받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교회 가지 않을 겁니다. 하면 내가 빈 평안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그 말이죠. 그렇죠? 왜 예수님은 전도하러 가서 어느 집에 들어가고 어느 사람 만나서 제일 먼저 했던 말이 평안을 제일 먼저 말을 했을까? 이 평안이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있는 사단의 세력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도 하고,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과 근심, 불안, 세상에 대한 욕심과 자랑, 이와 같은 것들을 억누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평안입니다. 그리고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공급돼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값이 있는 어떤 역할을 하죠. 평안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유하며 거하라 그 말이죠. 하루 이틀뿐만 아니라 다른 집에 떠나기까지는 거기에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복음 전파로 가서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삭 대신에 주는 것을 먹고 마시는 거죠. 그러면 단순히 복음을 전파하는 것만이 삭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인가? 그건 아니죠.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하면서 9절에 보면은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하면서 질병 치료와 말씀을 가르치는 걸로 인해서 대접받을 수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속에는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영접하는 자도 있고 영접을 거부하는 자도 있죠. 그러면 거부할 때 11절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그래서 발에 묻은 먼지를 떨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복음을 거부했다는 증거를 남기는 증거를 12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그 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날이 언제일까요? 심판의 날입니다. 이것이 계시록 20장 11절 이하의 백보자 심판의 날이라 볼 수 있습니다. 백보자 때. 그 다음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그 동네가 어떤 동네입니까? 복음을 거부한 동네입니다. 복음을 거부한 동네가 소돔보다 훨씬 더 큰 심판을 받더라고 말이죠. 소돔보다도. 왜 그러냐면 구약시대는 전하는 복음이 육체적 복음이고 신약은 예수님을 중심한 복음이다 보니까 예수님을 영접지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를 영접지 않는 죄가 구약의 천사의 전한 율법보다도 훨씬 더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 예수님의 전한 복음을 거부할 때는 구약의 심판보다 더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권능을 행하면서 복음을 전했더라면 구약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켰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권능을 행하며 복음을 전파함에도 불구하고 질병을 치료하며 복음을 전파함에도 불구하고 왜 믿지 않고 회개치 않느냐라는 거죠. 권능을 체험함에도 불구하고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권능을 체험했는데도 회개치 않아서 소돔과 고모라 도로와 시돈보다도 심판이 클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체험한다는 것은 성령이 있는 사람이고 성령이 있는 상태에서 성령의 은혜, 은사 체험 이런 것들을 한 자란 말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따라가지 않을 때 회개가 따라가지 않으면 심판이 크다라고 되어 있어요. 결국은 회개가 더 중요합니까? 권능이 더 중요합니까? 회개가 훨씬 더 중요하죠. 회개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고백 회개하고 행위가 돌이켜지는 행위 회개하고. 14절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심판 때 어느 때? 계시록 20장 11절 이하 때.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여기서 높아진다라는 것은 교만을 말합니다. 높은 마음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교만한 자는 다 음부에 갑니다. 반대로 가죠. 이 땅에서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높이 올라가고 이 땅에서 교만한 사람은 음부로 깊이 들어가고 이렇게 됐죠.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곧 아버지죠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속에 예수님의 권위가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절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G10인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귀신을 명했는데 귀신이 항복했다라는 것은 싸웠다고 말이죠. 싸웠지만은 그들이 도저히 이기지 못하니까 결국은 항복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수께서 시대에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예수님께서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언제 보았을까요?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질 때는 언제냐면 이사야 14장 12절 이하와 에스겔 28장 12절 이하에 하늘의 천사가 타락에 대해서 변질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 더러운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쫓아낼 때 그때를 말합니다. 그때 타락되는 순간이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계시록 12장 7절 이하로 가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사자들로 더불어 싸울세 그들이 이기지 못하여 땅으로 내어 쫓길 때도 이렇게 떨어집니다. 번개같이 하늘로부터 떨어지게 되죠.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는 모습도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동쪽에서 서쪽으로 하늘 번개가 번쩍임처럼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수님의 지름도 번개처럼 오세요. 사단이 번개처럼 쫓겨나게 되고 19절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여기서 뱀과 전갈이란 18절의 운명을 위해서 사탄을 밟으며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뱀을 밟는 것이 아니에요. 생물 뱀을 밟는 것이 아닙니다. 전갈도 마찬가지고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원수 누구죠? 19절로 하면 뱀과 전갈이 원수입니다. 뱀과 전갈의 능력, 사단, 18절로 하면 사탄의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었어요. 70인에게 주었어요. 어떻게 주었어요? 말로 건네줬겠죠. 말로 건네줬어요. 말로 건네줬는데 제자들은 그 권능을 받아서 이 일을 행하게 됩니다.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걸 그대로 두면 해칠 자가 없습니다. 해칠 자가 없지만 반대로 하면 해치기도 한다. 그렇게 볼 수 있죠. 반대로 하면 그대로 두면 해칠 자가 없으리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었기 때문에 권능 받은 제자들이 원수에게 지진 않아요. 지진 않지만 제자들이 귀신 들린 자를 향해서 귀신을 꾸짖는데 귀신이 안 나간 적이 있었다고 말이죠. 안 나간 적이 있었죠. 그 부분이 마태복음 17장에 되어 있습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간질하는 아이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았는데 제자들 못 쫓았어요. 마태 10장에서는 쫓고 마태 17장에서는 못 쫓았습니다. 그럼 못 쫓았는데 이것이 사도행전으로 가면 스게와의 7 아들들이 예수의 이름을 들어서 귀신을 쫓는데 귀신들이 그들을 억어하여 벌거벗은 채로 도망하니라. 결국은 대적해서 공격해서 졌다고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자의 권능이 있지 않으면 귀신에게 질 수도 있다는 거. 그러면 하나님의 권능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자의 언어 속에 강력하게 귀신보다 더 강한 힘으로 드러날 때 원수를 제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원수에게 해함을 당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면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신앙 고백한 사람은 음부의 권세가 못 이겨야 되는데 베드로가 곧 이어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설명할 때 베드로가 그리하지 마옵소서라고 말리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다른 말로 베드로가 사탄에게 졌더라고 말이죠. 음부의 권세에 졌더라고 말이죠.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처럼 여기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만 이름 안에 권능이 들어있지 않을 경우는 사단의 해함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들을 참고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20절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귀신 축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생명책에는 언제 이름이 기록된다고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을 때 옷을 입습니다. 옷을 입어요. 입은 옷이 더럽혀지지 않냐고 계속 계시록 7장 14절에 예수님의 피로 어린아이 피로 빨게 되면 깨끗하게 돼서 생명책에 이름이 그대로 있게 되죠. 그렇지만은 출애굽기 32장 32절 이하에 되는 것처럼 사람들이 큰 범죄 금신을 섬기게 되면 하늘의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수도 있다는 거.
지워질 수도, 마찬가지로 계시록 3장 5절 이하에 죽은 행실을 회개치 아니할 경우에 또 역시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참고로 알고 있어야 되겠죠. 오직 그의 피를 믿음으로 정한 마음 얻게 하시니 화목해 하신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로다. 자유하리 주 보혈 날 건지셨네.